2022년 1월 26일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것은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기도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고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두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위한 기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시험을 향한 극복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각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되겠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자 예수님을 사역이고 성자 예수님을 위한 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 사람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것은 누가 주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고 시험에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장차 미래에 임할 우리의 사역인데,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제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현재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닥칠 그런 유혹에 대한, 이것을 악에서의 구원은 미래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막연한 어떤 우상이나 또 이름도 모르는 허공, 미지의 그런 대상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이런 주술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양심을 위한 것도 또 스스로를 향한 독백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절대적인 능력과 안위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요즘 영성 얘기를 하는데, 영성은 그런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고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성의 입각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격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입니다. 나를 죽여서 이웃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욕망을 위한 것이 영성이 아니죠. 특별히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을 안상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황제 폐하도 아닙니다. 각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된 교제가 회복이 되었죠.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살던 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려져 눈물을 닦아줍니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멋있게 차려입은 두 신사 숙녀가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나를 양자로 입적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그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상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학교에 다니며 부모님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조금도 아낌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명백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가르칩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혼내십니다. 네, 아주 정신 바짝 나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혼내십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시기에 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다 아십니다.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내 손을 잡아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또 정말 멋있는 그런 아버지랄지라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정말 못된 아버지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과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아버지를 모셨든지 간에 다 땅의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땅의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Our Father입니다. My Father가 아니라 여기에는 선교적 소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과 절망과 교만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1989년 첫 아이 태어날 때
임신 이제 다 일주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유도분만해서 정말 24시간 진통의 산고를 겪는데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미스터 김 수술해야 되겠다고 수술 받는데 그때 정말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날은 바로 저의 영적으로 새롭게 본 어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나이가 제 영적인 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능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이고, 그러게 칼바르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은 하늘을 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하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나가시는 힘과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아버지가 영광받고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